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잠깐 들리셨습니다. 성전에 들리셔서 보니까 성전 안이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돗대기 시장을 방불케 하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안에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소와 양, 비둘기 모든 짐승들이 들어와 있었으며 또한 그것을 파는 장사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많아서 걸어서 5분 10분만 걸어가면은 여기저기 교회 간판이 눈에 띄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성전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예루살렘 성전 진짜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그러면은 1년에 몇 번을 큰 마음을 먹고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이 외래 교회에 무슨 큰 인심이나 쓰듯이 우리가 교회에 참석해서 참 몸에다 힘을 뻣뻣하게 주고 내가 이 교회에 찾아와서 앉았다 하는 것을 참 여러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 한번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하면 머나먼 그 성전을 찾아서 우리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참 개나리 옷짐을 싸서 짊어지고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며칠 몇 날을 걸어서 성전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성전에 찾아가서 바로 문 열고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성전세를 또 냈어야 했어요. 그때 헌금이 아니고 성전세를 또 내야만 했고 헌금 대신에 그 당시에는 헌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참 번제 드릴 수 있는 짐승을 하나 구입을 해갖고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큰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고 또 없는 사람은 조그만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더 없는 사람은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한 마리 사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그 비둘기나 양한테 우리가 죄를 얹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너무 편해진 거예요. 교회도 많고 또 아무 데서나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한마디로 다이렉트로 전화가 개통되듯이 지금 현재는 우리는 이렇게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적에 너무 보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도 성전 안에 우리 이 교회당에 만약에 지금 여기 소가 들어와 있고 양이 들어와 있고 비둘기가 여기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게 참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인 상황을 그 당시에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왜 그런 상황이 그 당시에 벌어졌냐 하면은 성전세를 내는데 또 성전세도 그냥 아무 돈이나 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용됐던 돈은 헬라 화폐, 로마, 두루, 수리아, 애굽 이런 나라에서 쓰는 돈이 바깥에서 유통이 됐는데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세를 낼 적에는 헌금을 낼 적에는 아무 돈이나 받지를 않고 꼭 갈릴리아에서 쓰는 갈릴리아 세겔 안 그러면 성전에서 쓰는 또 돈이 있었어요. 그 성전 세겔 요것만 성전세로 받았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세를 내려고
그 돈을 바꾸려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별미로 약점을 잡아가지고 바깥에서 유통되는 거에 몇 배의 수수료를 붙여서 그 돈을 바꿔주면은 그거를 받아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고 제사에 필요한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사는데 바깥에서 사갖고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입구에서 트집을 잡아요. 이것은 무슨 흠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는 쓸 수가 없다. 못 가지고 들어가게 막아놓고 그 안에서 사게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서는 무려 10배에서 15배 이상의 우리말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전 안이 타락됐고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화를 내지 않으신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모두를 때려서 내쫓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현실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문을 본다든가 가끔 텔레비 뉴스에도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쳐다볼 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타당이 이루어서 싸우고 목사가 공금횡령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송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법정에 나가서 법정 투쟁을 하고 목사님들이 공금횡령을 했다. 성추행을 했다. 참 우리가 부끄러워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주위 사람들한테 얼굴을 듣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성스럽고 안정되어야 되는데 참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성전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전, 교회를 가지고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육신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육신이 성전입니다. 우리 육신을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학대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신의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의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적에 동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동물이 성전으로 들어갈 적에는 살아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아서 들어가는 것은 안 되고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죽어서도 전부 허물을 껍데기를 벗겨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껍데기를 벗긴 다음에 전부 내장을 긁어내야 돼요. 내장을 긁어내고 꼬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는 상황에서만이 하나님 앞에 허물로 바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적에 우리의 모습과 그때의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과의 그 비교를 해서 우리 자세를 똑같이 헌물 제단에 바치는 모습으로 교회에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죽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빳빳하게 머리 들고 하나님 앞에 부전하는 식으로
이런저런 어떠한 항변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껍질을 벗긴다.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우리가 겉모습을 버리고 온전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내가 사회의 직분이 누군데,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자기의 어떤 그 직분이라든가 명예에 대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비리비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내려놓고 교회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라는 하나의 그 예표나 똑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번제에 드려질 적에는 5장 6보를 전부 긁어냅니다. 내장을 긁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모든 생각과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장 6보를 긁어낸다는 것은 생각이 없고 주님만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5장 6보, 우리가 제일 5장 6보 중에서 간이, 우리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간이 5개 장부 중에서 이 임금이에요. 그 임금이 화가 나면은 모든 것을 전부 때려요. 그래서 우리가 열을 받으면, 성질이 나면은 간이 뜨거워져. 그래서 우리가 미쳐서 날뛰는 사람 보고 저는 간대가 못다고 그래. 간대가. 그래서 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은 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은 간이 알코올을 흡수하니까 간이 팽창하면서 열을 받아. 그러니까 평소에 참 말 한마디도 못하고 용기가 없던 사람들이 막 용기가 나갖고 술을 먹으면 그냥 막 행패도 부리고 안 하던 짓도 하고 막 난리가 치는 거예요. 또 간은 그런데 또 너무 우리가 슬퍼하면은 폐가 상해. 폐가. 우리가 이렇게 가끔 보면 어린애들이 막 슬피 울다가 끝이면은 흐느껴 흑거리고, 그 이제 폐의 그 슬픔이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심지어는 어른이 돼서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흑흑 흐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면 폐가 상하고, 너무 기뻐하면 또 뭐가 상하냐, 너무 기뻐하면 심장이 상해. 우리가 갑자기 로또 몇 천만 불짜리가 당선됐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까무러쳐서 그냥 쓰러져서 죽어요. 우리 친구 형님 한 분이 골프를 치시다가 파투리에서 160야드에서 쳤는데 이게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뒤로 돌아서는데 쓰러져서 그냥 돌아가셔버렸어. 너무 기뻐도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5장 6보를 참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우리 그 참 성경에서도 알았는지,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그런 모든 감정을 전부 빼내는 그러한 거를 취한 거를 보면은 참 우리 저는 그 한의학을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한의학의 일리가 이렇게 참 매치되어 돌아간다 하는 것을 흥미를 갖고 굉장히 공부할 적에 재미가 있었어요. 현재 교회에 살펴볼 것 같으면은 참 처음에 개척교회 할 적에는 목사님들이 아주 선한 목동으로서 참 열심히 잘 하시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또 주위에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조금 자기 사리 사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참 이런저런 명분, 교회를 건축한다, 무슨
수양관을 만든다. 기도원을 산다. 학교를 지은다. 새로운 개척지에 선교를 한다. 이러한 명목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영위를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지만 그거보다도 더한 것은 또한 이제는 세습적으로 아버지가 하던 목사를 자식한테 물려준다든가. 이 교회는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개인들의 모이는 공공집회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혼납된 건물이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사고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은행에서 논도 안 해줬어요. 은행에서 논 해주고 교회를 차업할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논도 안 해줬던 게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교회가 아니고 부동산 투기로 지금 변질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거를 놓고 우리가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참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좋은 목자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제가 옛날에 이런 걸 봤어요. 드레스디아스에 올라가서 한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막 은혜를 받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어떤 영적으로 도취가 돼가지고 작정 헌금을 하라고 막 이제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헌금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 구역 예배 보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간증을 듣고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 집사님이 조그마한 수암이 있어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헌금을 거기서 500불을 했대요. 500불을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로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한 거예요. 자기가 500불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헌금을 하고 내려와서 참 후회하는,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애처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참 뭐라고 참 우리가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참 우리가 여러 면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우리 지도자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한 예로 제가 본 목격한 목적은 한 권사님이 피아노를 교회에 아주 비싼 피아노, 3만 불짜리 피아노를 기증을 했어요. 사가지고. 근데 이 권사님이 아무도 없어요. 이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권사님의 장례식을 맡아서 치르려고 그러는데 그 들어가는 경비를 가지고 장로들 간에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참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대형 교회에서 너무 그런 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진짜 편안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 재산 갖고 우리가 쌈박질 할 일이 없어갖고 너무 좋아요. 그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에서 자다가 아랫동네에서 불이 막 나니까
아버지가 그때 목에다 힘을 탁 주고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야, 너는 애비 잘 만나서 참 행복한 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 임마, 우리는 불이 나도 걱정할 게 없잖아. 우리 교회는 진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오직 성도를 전도하는 데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문제지만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우리 성전 안에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은 참 예수님이 들어와서 채찍을 휘두르듯이 우리 몸 안에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시기, 질투 이러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아주 불편해해요. 성령님은 깨끗하신데 걔네들하고 같이 있으려니까 성령님이 아주 불편해하셔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신다고. 우리한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을 깨끗이 하려는 것은 항상 회개. 우리는 원래 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죄로 살아요. 죄로. 여기는 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깨끗한 데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한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항상 성령님하고 죄하고의 선과 악의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한때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7일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 7일 금식 선언을 딱 하고 금식을 딱 하는데 하루 이틀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나와서 이러고 지나가는데 옆에 다른 기도실의 문이 이렇게 열렸어.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 비스킷도 있고 먹을 게 소복하게 쌓여있는데 먹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거기를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한 열바닥 국 하는데 미치겠어. 다시 또 왔어. 또 이렇게 쳐다봤어. 그걸 먹고 싶은데 먹으면 금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또 갔어요. 가다가 또 왔어. 그러다 세 번째 와가지고는 싹 둘러보고 누가 있나 없나 둘러보고 아무도 없길래 싹 들어가서 비스킷 하나 싹 먹었어. 이게 금식이 됩니까? 먹었는데. 먹고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미치겠는 거야. 3일이 아까워 죽겠는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 그 비스킷 하나를 먹고 금식을 깼어요. 그건 뭐냐? 우리 생활에서는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사탄과 우리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도 30일 금식할 적에 예수님한테도 사탄이가 와서 찝쩍거리는데 우리야 뭐 이거 완전 사탄이 밥 아니겠어요?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냉철하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권세는 뭐예요? 사탄 권세는 사망 권세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처음에 쾌락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유도합니다. 똑같이 술을 먹는 사람들이 술을 한 잔 처음에 마시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좋은 기분이 한 잔, 두 잔, 세 잔 먹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실수하게 되고 운전하다가 드링크 드라이브로 걸려서 참 어려운 상황으로 자기 신세가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져요.
지가 한 번 옛날에 그 카지노 그쪽으로 그 마약 선교를 한다고 다녀봤는데 그 당시에 가보면 거기 거지들이 엄청 많아요. 노름장에 가보면. 그럼 그 거지들이 아주 괜찮은 거지들이에요. 옛날 과거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다 노름장에 와서 몇만 불씩 땄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잊을래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쾌락을, 그 쾌감을.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뛰어가. 돈만 생기면 그걸로 뛰어간 거예요. 그게 뭐야? 사탄이가 처음에는 돈을 딴 큰 쾌락을 한번 주고 그걸로 그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계속 끌고 내려가다가는 나중에 모든 것이 파탄한, 심지어는 여기저기 빚에 쪼들려갖고 자살까지 하는,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부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또한 이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할 적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물을 죽여서 갖고 들어오듯이 우리 육신을 죽여야 되고, 두 번째 동물의 껍데기를 벗기듯이 우리의 겉모습을 벗기고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세 번째 동물의 내장을 전부 긁어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다 긁어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배 드리러 왔을 적에는 최소한도 5분에서 10분은 좀 일찍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일단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니다가 보면 운전하다가도 보면은 얄밉게 딱 뛰어들어본 사람으로 그냥 속으로 그냥 하고 그냥 그 미워하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우리가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일주일 동안 참 이 속에 쌓인 더러운 것을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앉아서 얘기를 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여기 그득히 차 있는 데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늦지 않게 우리가 꼭 한 5분에서 10분 전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입술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자 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보다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번성한 교회를 이루어서 저희들 교회에서 나오는 10의 1조를 가지고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샘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모든 능력을 더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